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살았는데 남산에 오르고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올랐으니까. 남산이 해발 한 27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 있는 그 관악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남산보다 2배는 높다 그러죠. 2배 이상 높은데 한 632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관악산의 한 3배가 넘는다고 그러죠. 1944m라고 그러고 남한 최고의 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한반도 전체에서는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최고라고 그러죠. 2744m라고 그럽니다. 중국 쪽에서 백두산 정상에 제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자, 남산보다 백두산은 10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두산에 오를 때 남산보다 훨씬 쉽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차 타고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걸어 올라가면 별로 안 높아도 힘들지만 차 타고 올라가면 쉽죠.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준비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높지 않은 곳도 어렵고 또 높은 곳도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산이 존재하는데 준비가 적으면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준비가 잘 되면 오르는 게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산은요, 차를 타고 올라가도 힘듭니다. 제가 저희 가족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파익스 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콜로라도 주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대평원을 볼 수 있어서 관광지로 유명한데 높이가 4,300m가 넘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카그 레일웨이라고 이 톱니 궤도 철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명이 40불씩 합니다. 4만 원 이상 하는 건데 우리 가족이 4명이어서 다 타고 올라가려면 좀 값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자동차는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올라가면 공짜라서 그냥 차 타고 올라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후회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이 한라산이 1947m라고 그러고 백두산이 2744m라고 그러는데 백두산은 1년 중에서 한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부석들이 얹혀져 있어서 흰머리산이다.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한라산하고 백두산을 합치면 4,688m가 되죠. 근데 이 파익스 픽이라는 것이 3,3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두산하고 한라산을 합친 높이랑 비슷해요. 제가 산이야 산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도 나름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높은 산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올라가는데 두려웠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낭떠러지가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백두산 높이에서 한라산 높이 좀 더 올라가는 낭떠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차를 타고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 가는 길이 때로 우리에게 후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때 뭐 물어볼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길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좋을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데 알고 보면 잘못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문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accept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인생의 후회가 적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잘 기억하면 후회가 없을 만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사람이 오늘 하루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체로 자꾸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좀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 오늘을 여유롭게 지내지 못하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던 스페인, 거기에서 있었던 사라센 제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49년간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가 있는데 그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엄청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미인 3,321명을 아내로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낳은 자녀가 자그마치 616명이었다 그럽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 싶습니다. 아내 이름들도 다 외우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들하고 애들만 치면 거의 4,000명인데 그거 다 기억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 자, 누구나 바라는 당대 최고의 부, 당대 최고의 권력, 그리고 수많은 미인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70세를 넘겼으니까 1000년 전에 70세 넘기면 당대로서는 꽤 장수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내가 오랫동안 영예로운 통치를 했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 뿐이었다. 딱 2주만 진짜 행복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걱정하면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평안하고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한테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내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이기적이에요. 때로는 집단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도 소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도 무엇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면 안 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아니죠. 아깝다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행복한 겁니다. 주면서도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이 이기적이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What I want.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What I need.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페인에서 3,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한 남자에게 아내가 3,000명 넘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향들이 모여서 우리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데 지난날에 있었던 나쁜 일만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만 하고 또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불행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없으면 없어서 불행, 있으면 있어도 불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물론 경험이 중요해요.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계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역사가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나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를 안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을 꼭 잘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세요. 특별히 종합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암 전문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 환자들이 전부 암과 관련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암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게 사실이에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을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이기구 타고 노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뱅글뱅글 돌고 하면서도 즐겁다 그러잖아요. 대체로 신체들이 건강합니다. 그곳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쓸 돈도 있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는 느낌, 실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보는 느낌, 이것도 역시 실체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모든 게 아니에요.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큰 그림의 아주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식 축구가 대표적인데 그 경기를 하는 장소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TV 광고료도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특별히 그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미식 축구 결승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미식 축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보다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아는 사람보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세계 인구 중에 더 많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야 그게 대단하지만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또 안 보는 사람은 안 봅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경험에 함몰되지 마세요. 자기 관심에 함몰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참 결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재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사람들이 결혼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바쁜 결혼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루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여러 쌍이 있어요. 너무 많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여러 사람 제가 결혼식을 해준 적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다 결혼만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아 보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실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슬픈 곳이에요. 가보면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슬퍼 보여요. 참고로 직업적으로 환하게 잘 웃으면 안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장의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웃고 소리내서 막 웃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슬퍼 보입니다. 아주 소리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슬픔이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의 그 밝고 축하하는 분위기, 반대로 장례식장에서의 곡하는 그 슬픔의 분위기 전부 다 실체예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보는 것은 큰 그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놀이동산에서 노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오늘에 집중할 줄 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인생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해결해야 될 과거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거는 불행을 곱씹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잘 아시죠?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면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결혼식 하면 행복해하고 웃는 게 맞습니다. 오늘 좋게 지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장례식이라면 울고 슬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냥 평상적인 삶이죠. 평상적인 날이라면 그냥 평상적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항상 오늘에 집중하세요. 웃어야 할 때 웃으세요. 그리고 울어야 할 때는 우시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혜 말씀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곤할 때 곤고할 때 생각하고 되돌아보라.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 웃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 눈물이 필요합니다. 때로 별다른 일 없이 지낼 때도 필요해요. 오늘 일하는 날이면 성실하게 일하고 오늘 쉬는 날이면 편하게 쉬면 돼요. 오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 이분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헌신적인 여성이었다 그럽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남편인 칼라일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말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뚝뚝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의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말을 원하는데 칼라일은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라줬습니다. 결국 칼라일의 아내는 자기가 이 영국 런던에서 가장 불행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병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부인이 죽고 난 후에 칼라일이 자기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일기장에 구구절절이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는 이 칼라일의 친구가 우연히 칼라일이 자기 부인의 무덤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칼라일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기만 했더라면. 너무 무심했던 거예요. 그는 탁월한 역사가였지만 과거는 잘 알았지만 오늘의 필요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두 번째로 오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넓히세요. 우리는 흔히 이기적인 삶 혹은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삶,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탈피해야 된다는 말을 간혹 듣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답은 이기적, 이타적인 삶이라기보다 상호적인 삶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섬긴다는 차원에서 남을 위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너가 포함된 말이지 않습니까? 함께 상호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남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남 사이에 선 긋고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보면요. 항상 너와 나가 명료해요.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로 선을 긋느냐 아니면 우리로 생각하느냐 이게 그 교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관념을 항상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희생하고 누구만 피해보고 누구만 손해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로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필요한 것도 내 평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당장 오늘에 필요한 것 그리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먹을 것 조금 있으면 되고 옷은 대체로 다 있잖아요. 집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건 별거 없지만 원하는 걸 생각하면 얘기가 틀려요. 음식도 좋은 음식 많고 옷도요 고급 최고급 옷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수백억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적지만 원하는 것은 엄청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지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욕심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다면 그것은 욕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필요한 것은 구하고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의 욕심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괴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괴물은 키우지 마셔야 됩니다. 먹이를 자꾸 주잖아요. 웬만한 동물은 크다가 멈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괴물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욕심을 키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오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